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버거와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달렸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을 하느냐 누가 능히 이러다고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유명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이로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바다짐승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섹션은 계시록 전체의 분모에 해당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2장과 13장의 용, 바다짐승,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될 땅짐승, 이 세 실체가 사단 삼위일체 세력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제 그대로 모방하고 패러디한 짝퉁 삼위일체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도전해오는 이야기. 용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님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모방하고 있는 실체들이죠. 이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이고 14장에 이제 또 가면 또 하나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실체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녀 바벨론, 세상 악한 도성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네 존재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권세들이죠. 계시록 안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얼굴마담은 이제 제일 앞에는 음녀를 세워놔요. 그래서 그 음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오늘 13장의 두 짐승, 또 그 배후에 용이 있는, 그리고 인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게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바다짐승이 이 악의 세력들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심이듯 바다짐승이 핵심이 되고요. 이제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짐승이라는 표현은 좀 바다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음녀가 바다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바다짐승을 이끌어가는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경제적인 어떤 체계,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로마의 황제예요. 그 당시에는요. 황제인데 그 로마의 황제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이고 이제 이념적인 불의는 음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바다짐승의 도전을 좀 한번 먼저 살피고 응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흥미롭게도 이 기록하는 이 방식, 이 글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다, 땅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매우 낭만적인 곳이죠. 기분 울적할 때 바다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라요.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는 아기 출모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괴물이 살고 있다. 미워야단 뭐 이런 괴물들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메마른 땅에 또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하 세계에 거기 악의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와 땅이 그렇게 묵시문학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거기 한 짐승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뭐 자세한 주의를 하기는 그렇고요. 자, 그렇게 짐승이 나타나는데 열 왕관을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이렇게 했고요. 열 왕관이 있으니까 거짓된 영광을 찬탈한 존재. 머리가 일곱이니까 얼마나 악한 쪽으로 이렇게 영악하겠어요. 그죠?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데 중요한 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2절부터는 이제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을 이제 오버랩시키면서 이 존재를 이제 설명하는데, 자, 이 바다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사건을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장면, 그런 장면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의 사람으로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방하니까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니까 적그리스도겠죠. 그죠? 이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안티거든요.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세력,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 세력의 우두머리죠. 그 당시에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는 로마 황제였죠.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왜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경배하게 했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내가 주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로마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로마 황제와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되겠죠. 뭐 공산주의도 될 수 있겠고, 뭐 어떤 공산주의의 권력의 정점에서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수 있겠죠. 가장 가깝게는요. 또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 세력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반대케 하는, 이것이 성취가 될 때는 다의적인 의미로 성취가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한 존재가 타겟이었다면 오늘날에로 넘어올 때는 다중적 의미로 이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존재이죠. 그리스도를 반대케 하는 세력이죠. 공격의 목적과 무기가 뭔지도 먼저 무기부터 좀 생각해 보면, 목적부터 말해볼까요? 목적 5절에 보면 5절에 권세를 받아서 이제 무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대. 근데 이 존재가요, 짐승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12장에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주고, 또 이 바다짐승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용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밀착관계가 있는 거죠. 마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듯 그런 존재로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세력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변절자들이 신앙 안에 생겨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상의 세력인데 여기 앞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어떤 종교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용에게 속하는 거죠. 영적으로.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예수님 편에 있든지 이제 용과 이 짐승 편에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허가 있어요. 내면에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요. 근데 제대로 된 것으로 채우든지 제대로 된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거짓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짝퉁이 그렇게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내면의 그 텅 빔을 채워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된 만들어진 인생들의 어떤 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을 가지고 채워야 된다. 그게 바로 짐승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쫓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의 세력들이 뭐 물질의 가치라든지 쾌락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공허하니까요. 그래서 우상은 이 짝퉁은요 영원한 거예요. 짝퉁은 영원하다는 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만큼 이 짝퉁의 세력들이 끝까지 사람들 속에 이제 절대적인 힘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짝퉁의 세력이니까 이들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을 회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무기가 5절에 있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에 말하는 입이에요. 입을 잘 보세요. 입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죠. 언어. 그런데 그 언어가 과장될 수밖에 없죠. 신성모독. 연결이 다 같이 된다 그랬죠. 과장되면 신성모독으로 가요. 과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를 가졌는데 10개 갖고 있다 이러면 과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확대거든요. 과장. 자기 확대의 끝자락은 어딜까요? 자기를 계속 확대해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 신격화로 가겠지. 자기 우상화로 가겠지. 자기가 확대되어져 가서 마지막에 앉는 자리는 내가 경배의 대상이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자기들의 왕국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다 자기가 왕이죠. 왕. 아니 조그만 교회만 해도요 다 목사들이 왕인 거예요. 조금 기관을 가보세요. 전부 기관의 장이 왕인 거죠.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모두 자기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에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은 곳에 서 있어야 되는 느낌을 줘야지. 그래야 신화가 만들어지고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확대해가고 이렇게 확장해 가다 보면 예수님과 맞짱 뜨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자리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쏟아내는 거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메시아니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어요. 아랍에 어느 현자가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근데 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랍의 어느 현자의 말에 의하면 혀의 위대한 저장고는 마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 저장고가 있는데 마음인 거죠. 마음에서 생각하는 바들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에요. 성경에 제일 강조하는 게 마음.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사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를 결국 떨어뜨리는 존재는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피해의식으로 시달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깊은 상처에 늪에 빠져 있을 때 벼랑 끝에서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성경 마음의 책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요.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 어떤 책도 나왔더군요.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 예수님으로 살려면 마음으로 예수님 쫓아야 돼요. 심령이 변화된 자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저장고에서 담겨져 있던 것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존재의 말은, 이 바다짐승의 말은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존재, 자기의 존재를 과장하는 이런 존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말을 쏟아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많아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정말 위험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좀 하나 살펴볼 것은 계시록 14장 5절이에요. 14장 5절에 보면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14만 4천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14만 4천은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들은 이제 찬양을 해요. 주님 앞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노래를 불러요. 검은 고를 타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들의 본성 중에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이에요. 입에 대죠. 그죠? 바다짐승의 존재는 입으로 끊임없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적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내가 절대적인 존재이다. 나에게 답이 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죠?
결국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짓이 없는 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그 과장되고 신성모독적 세력 앞에 넘어가지 않은 거라. 과장되고 신성모독적 말을 하는 바다짐승의 도전 앞에 끝까지 견딘 거죠. 그래서 입을 지킨 거죠. 입을 지켰다는 말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은 마음에서 이제 생겨지는 거죠. 혀의 위대한 저장권은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지킨 거죠. 신앙을 지킨 거죠. 그죠? 그래서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지켜낸 것이죠.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진실하다는 말인데요. 진실이란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자, 13장 5절에 보세요. 진실의 반대말은 계시록에서는 과장과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진리를 지키는 거야. 진리를 끝까지 지켜. 왜요? 바다짐승의 세력은 진리를 뺏으려고 거짓을 일삼고, 진리를 뺏으려고 과장하고, 진리를 뺏으려고 신성모독적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진실이고 진리라고, 진리의 길인데 진리의 길을 가로막으려니까, 뺏으려니까 과장된 말, 신성모독적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 말을 쏟아내는 거니까 거기서 끝까지 우리가 입을 지킨다, 혹은 마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지켜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인내의 책인 거예요.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과장되고 신성모독적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세력 앞에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뺏으려는 자들에게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가 벌어지겠죠.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응전의 모습은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를.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그렇게 죽는 자들이 생길 거예요. 사로잡히는 자들도 있고 칼에 죽게 된 자들도 그런 길들을 걸어가겠지만, 그 안에 그런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응전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 용에 대한 응전 카드는 뭐였죠? 11절에 있었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11절에 우리 했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제가 밥 먹고 살아요. 이렇게. 자, 또 해도 늘 새로 와서 감사한데, 자, 그래도 이 11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응전의 카드는, 이제 바다짐승을 향한 응전의 카드는 두 가지인데요. 인내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표현은 믿음이 항상 앞서야 될 것 같은데, 믿음과 인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도치했죠.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로 도치했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인내의 삶인 거예요.
믿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허무와 싸우고 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적 세력 앞에 버텨내고, 그래서 우리 불렀던 찬 끝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켜가고 하는 이런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 결국 이기는 길을 독려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길은 인내를 전제로 이겨야 돼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동 승리가 없어요. 주님을 기반으로 이긴 자의 운명을 확인하면서 싸워내야만 해요. 나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보세요. 1장 9절부터 보십시오. 1장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 안에 계시록의 핵심이 이 인내하는 것인지. 자,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 참음이 뭐예요? 인내거든요. 네? 환난을 만났는데 나라 때문에 참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참아라 하는 거죠. 끝까지 버텨내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다 고비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분들 치고 고비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고비를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딨냐. 다 고비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고비 앞에 고비 사막을 못 넘고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그 고비 사막을 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참음에 동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장에 가보십니다. 2장에 2절.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거죠. 에베소 교회의 아주 소중한 칭찬은 인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여러분 교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 견디고 싸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더 버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2장 19절과 2장 19절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칭찬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뭘 하셔요? 하나님?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3장 10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같이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하며 싸워내면서 견뎌내는 그런 말씀.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지켰으니 뭐라고 하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주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인내의 때 견뎌주고 힘든 현실 견뎌주고 싸워주고 고마우시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 때 인내해야 될 때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죠. 14장 오늘 본문 13장은 이미 봤고요. 14장으로 또 가보세요. 14장 12절 14장 12절. 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는 어떤 사람? 지키는 사람들. 뭘 지켜요? 진리를 지키고 우리 자리를 굳게 지켜가는 사람들. 인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인내랑 같이 나왔네요. 인내하는 믿음이죠.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막 설레발을 칠 때는 인내가 야야야 이러다 푹 꺼진다 너. 조심해. 어? 그렇게 온도를 좀 조절시켜줘야 돼요. 너무 낙심할 때 믿음이. 그때 인내가 친구가 돼 말해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낙심해?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마라톤 경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인내란 친구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싸움이란 그래서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이라면요. 나중에 제가 한번 18장 갖고 설교를 또 할 날이 있을 건데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어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막 졸라대고 해서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만 가면은 이 비유는요. 반쪽밖에 못 읽은 거예요. 그 나머지 진짜 핵심은요. 비유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기도, 신앙생활을 기도로 표현 압축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조르는 거다. 끝까지 응답 주어질 때까지 수면제 배갈 옆에 놓고 안 주시면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권에서 받아내는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유의 방향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낙심하지 않게 해요. 열정내기 이전에 낙심하지 않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 소망 챙기기. 희망 잃어버리지 않기가 더 중요한 덕목이에요. 나는 막 열심내는 분들도 무서워. 너무 막 처음에 막 연초에 열심내는 분들은 한 4월쯤 되면은 이제 지쳐요. 유학생활을 제가 했더니요. 막 가서 이제 어학연수 같은 것부터 하잖아요. 잠깐 하고 학교로 들어가서 하면은요. 어학연수 때 막 하루도 안 쉬는 사람 있어요. 30분 전에 가서 수업 준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유학생활 한 석사쯤 마치고 돌아가요. 하고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쉴 때 좀 쉬어주고 2주에 한 번 정도 여행도 가고 이러는 친구들은 저렇게 설렁설렁해서 견디겠나 싶은데 그런 친구들이 박사로 들어가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누가 열심을 막 단기간 안에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긴 마라톤의 여정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광야는요. 낙타가 제일 유용한 승리의 도구가 돼요. 낙타는 뛰어가지 않거든. 사자도 죽어요. 광야에서. 자기의 그 분수를 따라 끝까지 한 걸음씩 반 걸음씩이라도 걸어가는 삶을 하나 요청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기. 어떤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기. 그리고 그 좌절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도 주어지지만 마음으로 다잡고 일어나면 다 견딜 수 있는 건데 마음이 이제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공격에 불화살에 맞으면요, 그래서 마음이 초토화가 되니까 낙심한.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이 비유의 첫분과 끝은요, 내가 속히 원하는 그러나 이게 중요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인자가 올 때까지 견뎌야 된다면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이게 일침이에요. 일침을 가야지. 이 비유가 가려는 메시지의 목적지는 기도 열심으로 하자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목적지는 인내로 하는 거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 버텨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주제 하나를 좀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게 다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런데 이 재미나게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다짐승에게 성도들이 패해요. 아까 제가 그건 살짝 스킵을 했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우리가 눈을 의심할 만한 구절이 생겨요. 자, 7절에 보면 1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싸워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긴 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 바다짐승이 이긴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텨라, 인내해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다짐승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방심은 없다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라는 거죠. 이런 세력 앞에 성도들이 견뎌내기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음을 촉구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력 앞에 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낙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1장 9절에서 요한은 반모에서 환난을 겪고 있었고, 초대교회는 전부 인내의 때를 만났지만 환난의 때를 만나서 인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숨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 가운데 펼쳐져 있었던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공격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신앙의 세계를 떠나거나 변절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잘 보시면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희망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제 낙심하지는 말라. 그들을 만만히 여기지도 말고. 그러나 낙심하지도 말라.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존재의 승리가, 바다짐승의 승리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 승리인 것을 강조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이겼지만 그들이 일할 권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할 날이 있을 거예요. 42, 1260일, 3년 반, 20장 계속 나오는데 짧은 기간이에요. 어쨌든 짧은 기간. 천년왕국도 나와요. 천이라는 숫자와 대비해보면 천년왕국은 우리들이 왕노릇할 시간, 우리들의 승리와 영광은 천년이에요. 영원 무궁한 시간. 그러나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는 시간은 42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공격해오는 시간은 42달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이고요. 또 그들이 이제 한시적이고 매우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승리를 얻고 있어요. 5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을 받고 라는 단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준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하는 일들도
신적인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의적으로 일을 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안에 이 바다짐승의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받고라는 단어와 마운두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자그마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악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받고라는 단어와 또 하나 뭐죠? 42달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최종전이 남아있다. 반전이 펼쳐질 것을 예상케 하시는 거죠.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요. 이 싸움이.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최후 승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반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없네요. 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큰 그림. 현실의 그림은 용이 이긴, 아니, 바다짐승이 이긴 거죠. 현실의 그림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성도들이 불불이 흩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순교자가 속출하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더 큰 그림은 뭐냐? 19장까지 가보세요. 더 큰 그림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돼. 21장과 22장에 가보세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금빛으로 등장하게 된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나가야 돼요. 그럼 기준을,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된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그 앞에 줄을 서면 안 돼요. 우리가 줄 서야 될 곳은 최종적 운명 앞에 줄을 서야 돼요. 이러한 기준의 설정, 이런 기준의 설정이 필요해요. 이런 기준의 설정은 악한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참 필요하죠. 지나가는 것,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위의 것과 영혼에 속하는 것을 추구해가기 위해서는요, 기준을 잘, 어떤 기준 앞에 서야 되는지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줄을 서 있으면 안 되고, 영원한 기준 앞에 줄을 서 있어야만 해요.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당신이 멋진 휴가를 보낸다거나 혹은 고급 벤츠로 차를 바꾼다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지금의 이제 줄을 서면요, 지금 내가 얼마의 수입으로 벌고 어떻게 사는, 이런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갖고 본다면 이런 것들은 다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안에서 헌신이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온전한 내가 되는 모습들, 나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겠죠.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찰나적인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년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올 거예요.
100년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그것에 줄을 서야 돼. 지나가는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고 걸어가십시다. 겉사람은 그래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 후패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썩어 문드러져 못쓰게.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 노안이 심해가지고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 이렇게 동안 인재가 노안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울적할 때가 많아요. 겉사람은 후패. 그러나 100년 뒤에도 남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은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며 살아가야 돼요. 최종 승리 앞에서 우리를 봐야지 현실의 기준 앞에 우리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분의 역전의 드라마를 확신해야 된다. 그분의 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가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오늘 읽으려는데 시간이 지금 없네요. 2장에 한나가 노래해요. 아이 사무엘을 낳고요. 대적에게서 나를 이기셨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힘없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반전의 하나님을 노래한다고요. 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반전의 하나님을 한나의 노래가 또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져요.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노래하며 태에 있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지.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노래를 부르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부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우리 기분이 빠지는 모습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아침의 노래라고는 제목을 붙였는데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지난밤의 어둠이 지나고 아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라. 근데 그냥 된 건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까지 1장이 있었어요. 2장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1장이 있었죠. 1장이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반전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영적 환경들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라는 거는요. 이런 거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절대 변수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도가 돼요. 환경이 절대 변수이면 기도가 안 나와요. 환경을 빨리 바꿔줘야죠. 어떤 사람이 절대 변수, 내 운명을 결정한. 그럼 그 사람에게 이뻐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과 만남을 갖는데 시간을 쓰지 기도로는 못 나와요. 그러나 내 인생을 움직이는 절대 변수가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나가 이제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그녀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닫혔던 데를 열어주시고 죽었던 생명의 자리에서 삶과 잉태됨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절박하게 바라봄으로 이런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들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음성으로 같이 우리가